할렐루야. 예배 5분 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또한 우리의 악함,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드러내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또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덮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우리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 숨쉴 수 없고 또한 주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또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오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없는 것이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다하여 모든 인생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주의 인재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속한 고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고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고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이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고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고도 예수 이끄소서.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은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다시 이 예배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의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소유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서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무척 추웠던 며칠이 지나고 조금은 따뜻해진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움츠러들었던 상황이 약간은 풀어진 듯한 느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 그리고 불안함, 이런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잘 견뎠으면 좋겠고,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계획하고 있는 5년을 시작하는 첫 해를 보내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사울, 사명자로 부름받고 보냄받았으나 곧 분명하고도 선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외면하거나 타협하려 하다가 결국은 버림받은 실패한 리더, 사명자였던 사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사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사울의 관점에서 사울을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은 또 한 명의 사명자인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앞뒤로 보여지는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슬퍼하는 이유는 사울로 인한 슬픔이었죠. 그 슬픔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향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이 푹 빠져있는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슬퍼할 만한 이유는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이, 그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서 사역하던 사울이 실패한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으로 판명났기 때문이죠. 그런 사울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아내에게 했습니다. 슬프다. 밑도 끝도 없이 한 얘기라 아내가 또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 밑도 끝도 없이 한 얘기는 아니겠죠. 제 아내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추억해보는 시간들을 가끔 갖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함께하지 않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그때 이래 해서 저래 했다면, 물론 생략된 표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같이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려고 했으면 어땠을까?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사명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더 훌륭하고 멋진 사역을 같이 하지 않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그리고 교회를 사역을 세워가는 목회자이며 사역자로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모르게 슬픔 혹은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감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름 부어 세운 사역자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시간 섬기지도 못한 그런 동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고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저와 짧은 시간 같이 했던 동역자들과의 관계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그때에, 그리고 그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왕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참 드라마틱한 만남, 드라마틱한 그러한 사역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읽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9장과 10장 말씀을 보시면 실제 과거의 사울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가 범죄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사무엘도 마음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이었지만,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가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는 아비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헤매는 한 사람의 아들,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책임감이 있었고 또한 열심히 있으며 겸손하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시대 가운데, 곧 이스라엘 가운데 첫 왕을 삼고자 하시는 그 대상을 찾을 때에 사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면 실제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뒤에 참 좋은 왕의 자질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그는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 전쟁을 훌륭하게 치러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비록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참 훌륭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며 사무엘, 물론 그 전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또한 그 마음 다해서 좀 경고도 하고 축복도 했던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사울을 바라보며 마음 따뜻하고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왕으로 판명나고 또한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 그것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서 또 한 번 슬퍼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겠죠.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5장의 말씀 말고 그 앞에도 비슷한 일이 사실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 일 또한 우리에게도 친숙한 표현일 텐데요. 이 사건일 텐데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때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그는 스스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죠.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을 책망했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15장에 했었던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명령대로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곧 순종했더라면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 15장의 말씀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엄히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에 그 13장에 그를 왕으로부터 왕의 자리로부터 내려앉힐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 아말렉을 멸하는 그 사명을 사울에게 똑같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울은 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명령을 동일하게
왕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다시 한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판명나는 사건이 15장에 기록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 실수했을 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였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실수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무엘. 그것으로 인한 슬픔에 지금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슬퍼할 이유가 있겠죠. 왕 또한 어떤 왕이 세워질지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어려움 속에 처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범죄했을 때 그를 찾아가기 전에도 이미 밤이 새도록 사무엘은 슬퍼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35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의 슬픔이 너무 커서 사울을 다시 볼 수도 없을 그런 용기도 그런 마음도 낼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사무엘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런데 하고자 하는 얘기의 중심은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슬픔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곧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울을 내려앉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이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역자, 많은 사명자들이 또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것, 때로는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 이루어졌으면 했던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슬퍼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지금 그 순간, 바로 이 순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 물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무엘이 슬퍼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사명자는 때로는 이런 슬픔조차도 사명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힘든 한 해를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한 해를 보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실감 또한 좌절감 그것으로 인해 때로는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에 우리가 함몰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에 취해서 그 패배의식에 취해서 그런 좌절감에 취해서 혹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시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사울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가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내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은 내가 두려워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슬픔과 같은 것들은 사명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의욕도 의지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몬다면 이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무엇인가를 도전하려 하지만 시도하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첫걸음을 첫 발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막상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픔의 대상, 슬퍼할 수밖에 없는 대상, 연민의 대상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시도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두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 보이는 시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엇인가 시도하다가 망해버릴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커져가는 그러한 시대. 우리 교회 안에도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으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움츠려드는 그러한 모습,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한 상황에 사무엘도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보여지는 많은 사명자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 슬픔과 눈물에 빠져 있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되냐?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하여금 사명자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도록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실은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슬픔이나 두려움 사실 핑계댈 필요도 이유도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잘못했을 때. 그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자신을 통해서 그 다음 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결국 사무엘의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모습들은 사명 앞에서 주저하는 그 다음으로 나가기를 주저하는 핑계가 아니었을까. 물론 뭐 하기 싫어서 핑계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핑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슬픔에 빠져 있을 이유도 없었던 거 자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를 향한 그 시대를 향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5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뭐죠? 사무엘이 떠나가려 할 때 사울이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옷깃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옷이 찢어졌습니다. 낡은 옷이어서 찢어진 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힘에 의한 옷이 찢어지는 현상이 생겨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울이 세게 잡아당겨서 찢어진 겁니까? 사무엘이 세게 뿌리쳐서 찢어진 겁니까? 둘 다일 확률이 높죠. 둘 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잡아당기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끌려갔다면 찢어지지 않았을 거고, 반대로 붙잡고 있는 사울을 보고 뿌리치지 않았다면 찢어지지 않았겠죠. 둘 다 강하게 붙잡고 뿌리쳤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울의 관점에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뭡니까? 사울이 그렇게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뿌리쳤습니다. 단호하게. 얼만큼요? 옷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울고 불고 한다고 연민에 빠져서 그 자리에 앉아서 슬퍼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2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무엘이 선포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실 뿐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줬거든요. 사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사람들, 백성들을 핑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 스스로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이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명자로서 핑계가 아니었을까. 알면서도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무엇인가를 자신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뒤로 숨고 싶고 머물러 있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 왜요?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울과 다른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슬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를 극복하고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막고 있는 것처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실패했던 것,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것,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2021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거 2, 3년 동안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많은 동역자들과 우리가 또한 했어야 했고 했으면 좋았을 많은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은 그 순간 그 사역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5년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물으신 다음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에 사무엘이 귀를 기울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어찌하리까라고 묻기 시작할 때에 사무엘의 사명, 곧 사명자로서의 사무엘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슬픔을 뒤덮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약속, 곧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과 더불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자에게 함께 하시리라는, 보호하시리라는, 알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은 누구인지 모르고 가요. 사무엘이 다윗이 예를 들어 누가 왕이 될지 모르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기 보여지는 사무엘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16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들을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는 훨씬 더 불확실성이 큽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교회 사역이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도 훨씬 더 불확실성이 큽니다. 원래 컸는데 훨씬 더 커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스러워져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하나하나 가르치듯이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방법이 있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송아지를 끌고 가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새를 청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비록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런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여전히 우리는 좌절과 실패감이 짓누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명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그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사실은 바뀌는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명은요. 곧 뭐죠? 각 사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는 교회.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환경이나 시대의 변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가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 도와준다기보다는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지난주에 새로운 사역을 하나 또 시작했습니다. 건강교회 평신도 아카데미라는 것을 시작하려고 해요. 물론 많은 교회가 과거에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시도하려고 합니다. 각 사람이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기 위한 그런 아카데미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한 신학을 혹은 이 시대의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리더십이나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또한 그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첫 주에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통해 성장해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를 돌아보면 슬프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슬퍼. 때로는 현재 진행형으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떨치고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두렵고 떨리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러나 그것까지도 떨치고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건강한 교회도.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또한 건강한 교회에 또 하나의 작은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은 여러분, 성도로 사역자로 이러한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사명자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듯,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듯,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또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과 함께하는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슬픔을 극복할 수 있고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될 것들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것, 콜링이죠. 그것을 소명이라고도 말하고, 이 소명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소명자이며 사명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가운데서 주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시대 우리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방에서 부모가 자식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정말 우리부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될 수 없다면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가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슬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또한 두려움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 붙들고 주님 믿고 확신하며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도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하길 원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모습들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가길 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새롭게 다윗 왕조가 시작되듯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그렇게 쓰임받는 사명자,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감정에 취하여, 또한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취하여, 또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속임수와 또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런 두려워할 만한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슬픔의 자리, 두려워 떠는 그곳에 머무르며 이 시대가 변화되기를, 이 위기의 때가 지나가기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이 아닌 새롭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며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숙제가, 그 사명이 크게만 보이고 그것을 이루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자꾸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또한 방법도,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일어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신앙이 무너져가는 시대,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 더 교회다워지고, 더 성도다워지고, 더 목사다워지고, 사역자다워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인하여서 이제는 실패와 좌절을, 또한 폐허를,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여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고, 성경은 수없이 많은 성공과 승리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성공자여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아버지 그러한 사명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사역자들이 그런 사명자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로 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또 하나의 사무엘과 같은, 또 하나의 다윗과 같은, 또 하나의 느헤미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가 새로워지며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분에 취하여,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짓눌려,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감에 휩싸여,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압감에 짓눌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며 사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때로는 왜곡시키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큰 슬픔의 자리일지라도, 실패와 좌절의 자리일지라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인하여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이런 환경과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만 보이고 어쩌면 이것을 감당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매 순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사 능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야 무슨 환경, 여러 가지 조건, 이런 핑계 없이 어느 세대에서든 주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자들로 일어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사명자,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귀히 여기사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는, 도우라 하시는 그 사명을 가운데 붙잡고 우리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존하는, 있게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또 미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이 되었든 그곳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해를 맞았으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5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건강교회의 미래를 걸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사역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자요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사 그들의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으며 그러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명의 사명자로서 가서 행하라 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 어떤 핑계도 하지 않으며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동역자들, 사명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